오늘은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부활에 대한 이슈를 부활에 대한 이슈를 꺼내어서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모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이 증언을 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아마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이 그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에게 결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 그의 삶이 평탄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2절 13절이죠.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낼 수 없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시기마다 한두 사람은 꼭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 어느 공동체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는 두 사람, 물론 뭐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꼭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요즘은 이미 이제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왕따 이런 문제, 그나마 이제 요즘은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모든 지위나 혹은 그런 어떤 기득권들을 잃어버릴 그런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매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학교 예전 학교를 다닐 때나 혹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 사실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40여 명이 불법적으로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당을 지어라는 이 말 뜻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모의하다, 작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또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맹세는요, 저주, 소위 말해서 저주 맹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주 맹세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일을 맹세를 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반대로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맹세입니다. 이 말은 결단코 뭐예요? 이 40여 명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런 다짐,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식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식을 사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1일 한 끼 금식 릴레이를 하는데 하루 혹은 3일 이렇게 금식을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항상 연초가 되면 첫 주일 이후 월, 화, 수 3일 동안 금식 선포하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금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3일 금식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첫날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첫날 제일 힘들고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면 그 다음에 셋째 날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한 일주일 혹은 10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혹은 10일이 지나면 이 체력이 다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힘이 들어서 사실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말은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내가 힘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죽이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오늘 내일 그 사이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모의한 그 내용을 보면 내일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죠. 14절 1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40여 명의 이 암살단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공회를 재소집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날 공회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거의 아수라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위기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새로운 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지금 이 40여 명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를 다시 소집해서 사도 바울의 죄를 묻겠다. 그렇게 공회를 요청을 하면 이 천부장이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이 천부장이 머무는 그 영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40여 명이 아무리 금식을 선포하고 죽이기로 작정해도 그 천부장이 거닐고 있는 그 군대, 로마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내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위해서 나올 때 그때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16절부터 21절인데요. 16절부터 21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계획이 누구에게 탄로가 납니까? 사도 바울의 생질 조카이죠. 조카에게서 탄로가 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정도만 나와 있지 그들의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형제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조카 생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또 이 조카 이야기는 또 나오지는 않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등장할까?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그들이 계획하는 그것들이 탄로가 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은밀하게 그렇게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바울의 생질이 그 계획을 알게 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바울의 생질을 사용하셔서 그 계획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질 조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하여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로 천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받는, 구출함을 받는, 지난주하고 그 전주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천부장에게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로 오셔서 개입하셔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자들의 계획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비슷한 그런 사건이 여러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 다윗이요 그 설마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피난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피난을 갔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압살롬 편에 섰던 아히도벨이라는 이 제사장의 계략이 사실은 기가 막힌 계략입니다. 그 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현장에서 체포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압살롬이 그런데 그거 좋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윗이 그 위기에서 모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셔서 40여 명의 계략이 무의로 끝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고 천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요 이 사도 바울 조카의 말을 듣고 즉시로 그날 저녁에 사도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당시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해서 천부장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냥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사실은 좀 따져보면요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이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 이 군대의 그 지휘자 아닙니까, 그죠? 두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은 200명을 이제 동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백부장 2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예요? 제3시예요. 제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약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그게 몇 시간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6시간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3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예요. 오전 9시일까요? 아니면 오후 저녁 9시일까요? 네, 저녁 9시. 이거는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 그러니까 저녁 9시면 아무리 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저녁 9시는 어떻게 됩니까? 쉬는 시간이잖아요. 한국에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일과 6시 하루 일과가 6시 한 5시 뭐 5시 6시 일과가 끝나면 저녁을 먹고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9시쯤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9시 30분쯤 되면 이제 점호를 합니다. 이제 점호를 딱 하면 이제 각 이 소대에 그 병장인가 하여튼 그날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책임자가 이제 소대장이 지나가면 다 보고를 합니다. 9시 한 30분에 그 점호 보고를 하면 9시 한 50분쯤 되면 끝이 나요. 그러면 다 이제 취침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딱 되면은 다 군인들은 다 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9시, 물론 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9시에는요 이 군인들도 다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밤 9시에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부르는 거예요. 백부장 2명을 불렀다는 것은 보병 200명을 지금 대기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마병 70명,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는 그 70명과 그리고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싸우는.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에요? 백부장 2명하고 하면 472명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사도 바울이 타고 갈 짐승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심하게 매를 맞고 거의 기지맥진에서 들려갈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정상적으로 걷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차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은 몇 명의 군사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1000명.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계산으로 따지면 한 1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항상 1000명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일 적으면 한 600명, 많을 경우에는 1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700명, 800명 뭐 그 정도 뭐 맥시멈을 잡아도 이제 1000명인데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르로 보내는데 몇 명이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470명, 거기다 지휘관 2명, 472명이 지금 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천부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과한 거죠, 그렇죠? 470명을 이렇게 동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시고 천부장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천부장은 472명의 군인과 바울이 탈 짐승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천부장이 함께 써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5절부터 30절입니다. 25절 30절 볼게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편지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먼저 그가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먼저 이렇게 알리고 있을까? 아마도 천부장 자신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매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는 죄의 그러니까 유무를 따지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로마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자기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 시민권을 얻었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요 이런 실수를 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총독 벨리스에게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마 먼저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자신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이지 이 사람을 뭐 결박해서 뭐 재판하여서 그 그를 물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기에 당신이 재판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날 그 다음 날이 되면 어쩌면 대제사장이 공회를 요구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내어줄 때 사도 바울이 중간에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다시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은 사도 바울이 무사히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과정 그리고 총독 벨리스가 사도 바울이 어느 영지의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총독 벨리스가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 관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에 엉뚱한 데 가서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자기 관할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예,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인지 어느 영지의 사람인지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 줄 알고 자기 그 당시에 이 벨릭스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면 내가 너를 재판하겠다 그렇게 해서 헤롯 궁에 소위 말 어쩌면 아마 구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힘이 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늘 항상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늘 행복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라고 그러니까 가끔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 변하지 않는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인데 여러분 우리 브리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행복한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그때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그것도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탁 세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맞추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 주파수에 맞춰놓고 안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 LA에는 그 미주 복음 방송이 있어요, 그죠? 그 채널이 몇 번이에요? AM 1290인가요? 1290 맞아요? 12 저도 고정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기억을 1203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그 채널을 맞추어야 뭐가 들리는 거예요? 미주 복음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찬양, 그 다음에 또 선교 소식 이런 걸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채널을 맞춰놓고 왜 미주 복음 방송이 안 나오냐고 그렇게 아무리 항의해도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미주 복음 방송은요 24시간 계속해서 그 방송을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가 거기에 주파수를 못 맞추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얼마 전에 신명기 말씀 묵상을 끝냈는데, 신명기에 우리말 성경은 제목이 신명기이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성경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우리 신명기 말씀 묵상 다 했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대답해 보세요. 네?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들이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God still speaks.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시간,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파수를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기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만사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기대를 하며 사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혹은 우리의 현실이 흘러갈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 주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 담대하라, 힘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서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로마도 볼 수 있는 꿈을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에 오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담대하라, 힘내라, 반드시 네가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는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40명의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상황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렵게 되는, 여러분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였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의 좌절, 실망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간을 읽으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자기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40명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천부장에게 보냈겠어요? 사도 바울도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조카를 사용하시고 천부장을 이용하시고 그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다시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오히려 내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흘러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래서 앞서 행하시면 어떤 자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로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꿈꾸던 로마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사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계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개입하실 것이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